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대화입니다. 대화는 부를 때 응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섰습니다. 사울 바울된 사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이방인에 향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삶에 풍성해지고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로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인물에게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찾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온몸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삶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를 기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8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찾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의를 온전히 깨끗이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의한 생각이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내면을 성령사로 정화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희열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부재로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을 당세의 강구에 응답할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서 창세기 2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의 어머니인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아이의 무슨 소리를 들으셨던 것일까요? 영어 버전들은 클레잉 또는 더 보이스 오브 더 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본문은 콜 한나아르 바이크다, 즉 아이의 부르는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부르다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이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이가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 하던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알리아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녀에 아닐지라도 자신이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이의 이름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며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복되고 기쁜 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할 복된 길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마주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나 복된 나라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도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거짓된 신이 아니요 죽은 신도 아니요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승리케 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찾읍시다. 저 역시 마음을 하나님께 덜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털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물질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오직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향을 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요 감사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열정이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죽은 것들을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계신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주님의 시선도 우리에게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은 지치고 힘이 들지만 내 영혼은 기쁩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게도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죄악에게도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자잘한 것들조차도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 시간을 빼앗는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해야 되고 집중, 치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온전히 하려다가 성장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려면 왜 부르짖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왜 부르짖지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할 때 이런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가 맡아주겠다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부르짖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이제 내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생활할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아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주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인도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앞에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일의 완전 해결자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의 해결자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일의 해결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일의 해결인 것을 알고 부르짖어야되며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대로 순종하고 일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일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오만하고 불순하게 날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거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일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부르짖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두 다 회개의 부르짖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간청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사이 저의 마음이 하도 무거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치는 어떻게 되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되며, 학업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당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합한 자, 이 나라를 안정을 취하고 모든 어지러웠던 것을 설거지를 잘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유권자의 감동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노동자를 염려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군지 아느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할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가? 너희가 왜 부르짖지 않은가? 오늘 이 시점에 한국의 1천만 기독교인들이 왜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왜 찾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 있는가? 이때 일어나서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지난번 그 대통령 탄핵 사건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2, 3일간 기도시킬 때가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3일이 되는 날 됐다. 이제 됐다. 그렇게 하시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 들어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또 예언도 하시고 들려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회개하고 통일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짐을 맡기면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평화가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넘치는 힘의 평화가 기쁨으로 마음속에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불태준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간청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곳에 불쌍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재판관에게 나가서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은 그 여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너 같은 과부가 아무 힘도 없는 자가 와서 무슨 잔소리냐?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매일같이 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대문 밖에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줘서 퇴근할 때 그 재판소 앞에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두 달, 석 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그 과부는 늘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재판관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그 과부가 자꾸 나타났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종종 와서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고는 그거의 소청을 들어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리는 그 사랑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지 않겠느냐. 신속히 응답하여 주시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간절히 소원을 가져서 우리는 불태준의 기도를 하나님께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과 대통령을 다른 사람을 선출돼서 혼란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비와 같이 우리 한국 땅에 보여주시므로 그 산에 대단합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지식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해답을 바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이제 우리로서는 끝장났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면 우리는 그 기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수가 그들의 앞길을 팅 막혔습니다.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요.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도로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수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끝났습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싸울 용기와 무기도 없습니다. 이제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야 애굽에 장수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면 좋을 뻔했다 한지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를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지혜를 이를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사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가라앉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에 명함에 밤새도록 강풍이 불어와 아침에는 바닷물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걸어가 지나가고 그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강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닷물을 덮어서 다 몰살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이스라엘 건너갈 수 있는 비밀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한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이상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수레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길을 갔는데 태양이 비치고 모래밭이 뜨겁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 못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마르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연못물을 발견했습니다. 뛰어가서 마셔보니 그 물이 쓰고 독이 있어 사람들이 물을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기진맥진해서 통과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이 백성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십니까?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여 나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연못가에 나무가 있는데 그 쓴물을 고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에 독이 사라지고 달아져서 사람들마다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들의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팍팍 해결해주고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야지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00만이 나올 때 양식을 준비했나요? 고기를 준비했나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잡아 먹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기사에도 오늘날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여자 9만 명이 따라왔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는데 정신이 없었다가 해걸음이야 그들이 정신이 들어서가 이미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근처에 동네는 없고 배는 고프고 쓰러집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빌립을 불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제자들과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여도 300데나리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고 돈이 서로 있다고 할지라도 떡을 살 만한 인간도 없고 떡공장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께 나와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부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하고 난 다음에 떡을 떼서 나눠주고 또 떼서 나눠주니 또 생겨나고 또 떼서 나눠주니 또 생겨나고 고기를 잘라서 나눠주니 또 생겨나고 잘라서 나누니 또 생겨나고 이래서 모든 백성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보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비밀한 일은 여러분은 하나님 자꾸 찾아서 기도할 때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가 12제자와 그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한참 혼인이 무너질 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주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당황하고 어찌할 걸 몰라 갈팡질팡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이제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일에 처했을 때 예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변래통 5개가 있은지라 예수께서 종들에게 명하여 그 결례통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송을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며 종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가 지으셨으며 여호와가 이를 행하시고 여호와가 이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를 빼앗아서 내서 하나님 없어요. 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을 해결하려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더 커지고 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정치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요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남을 죽이려고 무슨 판들이 자기가 빠지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학업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비밀을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인간의 막다른 골명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셔서 오늘 현대판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류가 무너지며 현대판 포도주가 되며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들은 영혼이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영생을 얻어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을 해보기도 하며 과학자들은 로켓을 만들어 스스로 우주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 살면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모두 다 사망의 심판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나 과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바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를 다 한꺼번에 짊어지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며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하려고 저가 채찍을 받으면 우리를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과 다 같이 제 길로 갔거든. 우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녀 노여 병들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못쓰고 앞으로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밤새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이 기록되고 영생을 얻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크고 비밀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을 길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위대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난데 일이 쌓여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크나큰 일과 힘과 용기를 주고 진실로 위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찾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해결 장치를 주실 겁니다. 순정하면 해결될 겁니다. 성경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어서 나를 바라보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내가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다 마사하여 보이리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막다른 권리와 확 트이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기도합시다. 기적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을 열어 하나님께 향하고 외칩시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을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이 길이 세계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알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현실 문제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